40일 작전 기도,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도사님, 사모님 설교 원고 좀 갖다 주시겠어요? 프린터에 있습니다. 찬송 252장.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전에 3절부터 10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8절 말씀을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 기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늘 창조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헤세디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비, 사랑을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긍휼을 입었고 죄인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리셔서 우리 자체를 사랑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런 은혜를 지금 7절에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내용을 다섯 번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론인 이 8절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물도 깨끗한 게 좋고 공기도 깨끗한 게 좋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떤 방송 프로를 잠깐 보니까 노르웨이의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탤런트들이 유럽에 여행을 하는 것이 나오던데 얼마나 공기가 깨끗한지 참 모를 정도로 물도 공기도 맑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서해안에 있어서 참 숨을 제대로 쉬기가 쉽지 않고 늘 기관지를 달고 살고 이런 오염된 공기 때문에 참 피로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자연만 그런가? 사람도 그렇죠.
사람을 만나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맑은 공기처럼 물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지고대로 들은 대로 믿고 농담을 해도 그것이 진담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어리석게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마음의 아픔도 겪습니다마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8절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눈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그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심령이 어떻게 정보가 저장이 되느냐, 그것은 눈을 통해서 저장이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욥이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는 것은 시각적인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게 아니고 그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또 자기의 스타일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자기가 못 봤던 것을 봤다 이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뵌다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영역의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듯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심령이 깨끗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 시편의 구약에 근거를 둔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경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박하시죠. 시편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24편 6절에 보시면 이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24편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가 어렵지 않으시죠?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리고 주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그 표정,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마음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죠? 더럽죠. 사람을 만나면 갈증이 생깁니다. 또 만나야 되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나? 또 이러한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야 되나? 친구들도 만나면요, 또 만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24편 6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대곡교에 올 때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부터 나는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과 갈망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여기 나오신 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마음이 청결하신 분들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얼굴을 배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러한 영혼, 그 영혼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24편 6절을 우리가 봤지만 그 앞에 4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군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편 4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마음에 청결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점검사항.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만졌다가 그 채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생각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 내가 지은 죄, 꺼림칙한 마음, 속였던 것들, 그리고 거짓된 행위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미리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와서 믹스커피를 타서 본당에서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멀뚱멀뚱 눈을 뜨고 그냥 누가 왔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이 없나, 형제를 아프게 해드린 일이 없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잡담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 대구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믹스커피를 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은 아니지만 모두가 공의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을 보여주시면 손이 깨끗한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을 씻고 온다는 게 아니고 행실이 어떤가, 행실에 나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악한 행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다음이 뭐죠? 마음. 형제를 미워했거나 또는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거나 뜻을 허탄한 데 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뜻에 목적을 삼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시간과 정력과 그리고 마음을 쓰면서 지내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 앞에다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점검사항, 주보에도 이렇게 인쇄물을 해서 또 붙여놓기도 하고 바깥에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와서 졸고 눈 감고 있고 그냥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얼굴을 뵙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은혜로 다가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기 위한 노력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이러한 마음의 순수함 그리고 깨끗한 영혼에 대한 말씀이 시편,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24편, 51편, 73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설교 원고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정말 적어도 팔복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구하는 자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지겨운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럴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기억이 나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의 말씀이 뭐죠? 주께서 가나안 땅으로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자를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미심쩍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다, 아무리 이들이 미우셔도 이들과 동행하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증을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무슨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얘기잖아요. 그때 이렇게 모세가 확답을 얻고자 하나님께 재촉하자,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에게, 네 모세 너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 기가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것을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제 사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중보자가 항상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반드시 중보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요,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듯이 이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ABC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참 묘하죠. 시편 11편 7절이나 17편 16절 같은 데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시편 24편 6절을 통해서도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욥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교통하심, 한나와 같이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앉았다가.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떤 때는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 근데 나이 60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뭐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네? 뭐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욕을 먹든 말든 듣든 말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단 이 설교를 통해서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무엇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차 한 잔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체험하는 것, 오직 그것에 설교의 목표가 있는 것이,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심령이 죽어가는 거예요. 느끼시잖아요. 느껴요. 영물이기 때문에 느낀다고요. 괴로워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인 것이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이 다 오염이 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심령은 청결한 상태가 되어 날마다 주를 경험하는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심령의 은혜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성회사님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에 3여전대 5여전대까지 헌신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움는 소망과 열망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임을 저희들이 아오니 주여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